오늘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8장 오늘은 26절부터죠. 26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주 구절구절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런 간증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너무 기쁜 그 마음을 주 앞에 표현하는데 주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이었지만 꿈이란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라움 속에 그 꿈 속에서 울며 부르짖으며 주님 안 됩니다. 할 일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요즘 하는 일이 뭐냐? 할 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느냐? 라고 물어오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답니다. 회개하는데 이건 마땅히 해야 할 많은 일들에 너무나 게을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장로 체면상 한 일도 많았고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밤새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마지막 기도가 주님 이젠 저를 불러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회개한 대로 올바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밀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할 일 제대로 하다가 부름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자마자 깨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날부터 다시금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진정 구원받은 백성답게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시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런 꿈 한 번씩 좀 다 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꿈을 꾸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고 기도할 때 한번 스스로 안에서 한번 돌이켜 봐보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게 맞는가? 그저 나조차고 하는 일은 아닌가? 또 자랑 삼아 하는 일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셔도 내가 기뻐 뛰며 주를 볼 만한 그 믿음으로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30절에 보면 구원에 대한 몇 가지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의 내용들에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회에는 5가지 기본적이고 중요한 구원의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지난 6월에 그 증도에 갔을 때 거기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에 갔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그 기념관 앞에서 쭉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그 뒤편에 보면은 이렇게 4가지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억나시나 몰라요. 거기에 성결교회의 4가지 진리가 써 있어요. 갑자기 성결, 구원, 중생, 재림, 뭐 이런가? 그게 이제 성결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가치예요. 구원의 가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회에도 구원에 관계된 5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첫째로 꼽는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선택에는 무조건, 다시 말해 아무런 조건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중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뭐 어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좀 전에 들려드린 그 장로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갖추지 못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정말 이 고백을 날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한두 번 죽고 끝나지 않을 만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택해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 앞에 우리는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꿈틀대는 모든 교만은 결국 이 은혜의식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그 교만이 어떤 모양을 나타내든지 간에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은혜의식이 내 심령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자꾸 낮은 자리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이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의식이 과연 있는가? 그 의식 가운데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보고 있어요. 그 스스로는 눈꼽만치도 의로움이 없는,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선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면 그 자리에서 참 어리석게도 교만의 싹이 자라납니다. 뭐 조금만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어리석은 교만은 자신의 타락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을 마구 쏟아놓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 전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뭐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모든 치욕과 고통을 다 겪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이 로마서 내용만으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의 구원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사망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보장된 구원이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한된 그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언제나 겸손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꼽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은혜 주시고자 하면 그것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강력한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고백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이지요. 하나님 은혜이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이 고백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그 어떤 것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조금 더 열망하면서 더욱더 깊이 들어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새벽 아침 주 앞에 오느냐? 다른 거 없잖아요. 은혜를 열망하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아침 그저 날마다 깨지니까 그저 터덜터덜 걸어오셔서 그저 앉았다 가시는 걸음이 아니라 정말 은혜에 대한 열망, 오늘도 또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벽 아침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것은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자꾸 끊임없이 육신을 따라가려는 우리를, 그래서 사망으로 가려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꼭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성도로 부르셨으니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악한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정말 선한 믿음의 마음으로, 선한 믿음의 입술로, 선한 믿음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겠습니까? 기왕이면 후자로 살아야 되지요. 내가 어찌 살아도 하나님은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답게 좀 제대로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26절, 27절 말씀처럼 거기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행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우리가 대단한 의지로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은혜를 열망하며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적 우리를 위한 간구.
첫 번째,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 속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그러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이 삼위일체적 은혜로 통해서 이 은혜가, 이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도의 견인. 그렇습니다. 마치 사고가 나고 고장난 차라 할지라도 견인차가 그 견인 밧줄을 단단하게 메고 앞에서 힘있게 끌어주면, 그러면 구렁텅이에서도 끌려 나오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 견인,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이끌려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육신을 따라 살게 하려는 사단이나 사단의 앞잡이들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자기 맘대로 그동안 하던 대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 무지한 걸음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잖아요. 그런 생각의 끝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상기해야 됩니다. 기왕에 구원을 이룰 거라면, 기왕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면, 또 여기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사는 맏아들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사랑은 여러분, 기왕에 견인되어 가는 성도답게 그에 어울리게 겸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날마다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가지든 10가지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답게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으로 간구하시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행복하게 간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믿음의 걸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함이 깃들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와 함께 기도를 나누고 나와 함께 믿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구원의 이 은혜로운 향기를 많이 뿜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선 더더욱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견인되는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견인되는 줄도 모른 채 이기와 욕심으로 거짓과 술수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하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우리로 통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기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을 통해 힘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육신의 어려움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면 좌절하고 낙심하며 나는 왜 되는 일이 이렇게 없을까 절망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믿음의 일들을 열심히 있게 감당하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이루는 한 걸음 한 걸음 꼭 되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곳곳에 넘쳐나는 이 전쟁들이 잦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이기와 욕망을 물리쳐 주시고 정말 주 안에 하나 되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인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